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연합 찬양팀 또 중등부 또 댄싱 제너레이션 그렇게 찬양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율동을 했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못 따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거의 아이돌급 수준의 안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잘 따라 할게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현조 집사님 또 귀한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룩스 찬양팀 통해서도 저희가 또 큰 은혜 받았죠. 한 분은 꼭 예수님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좀 영성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같다고 얘기하실 거고, 또 영성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은 존 위기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무슨 뜻인지 물어보세요.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이 영아부에 해당하는 우리 갓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갓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뭘 알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갓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배에 와서 설교를 이해를 못하면 그건 정상적이고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내가 은혜 받고 설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감정이 고양되고 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예배의 최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아이들이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또 울고 그러면 이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갓난 아이를, 또 그리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보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인격으로, 예배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막 울어요. 그리고 설교의 가장 절정 부분에서 똥을 싸질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필 이렇게 제일 은혜로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똥을 싸다니. 그러면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급하게 아이를 들쳐업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겠죠. 그럼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야, 도대체 내가 이러려면 왜 예배에 참석하냐? 그냥 뭐 편하게 가정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설교를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 중간에 그렇게 화장실로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기저귀를 갈고 온 그 부모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갓난 아이의 예배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복중에서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러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린 영아,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그 예배 중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이른 시기부터, 영아 때부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으로 와서 함께 그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거나 심지어 어린 영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 영아부에 속한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노년대학부에 속한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미 영상과 특송을 통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주께서 또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 양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성령님에 의해 하늘로 들려 올라가 가지고 본 환상을 하나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장차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찬양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어린 양은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도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미래의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그때의 모습, 그 사진을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결국엔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8년을 진짜로 양을 친 목자로 그렇게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양을 치는데 한 말썽꾸러기 암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몸도 아주 균형 잡히고요, 또 진짜 깔끔한 양이었는데 이 양에게는 어떤 버릇이 있었느냐? 목자가 어떤 푸른 초장에 딱 데려다 놓든지 간에 꼭 저 건너편에 풀을 뜯어 먹을 수 없는 자꾸만 그 위험한 곳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가장 좋은 푸른 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울타리까지 쳐 놓아서 안전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위험한 곳으로, 절벽이나 바닷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양이 새끼들에게도 똑같이 못된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새끼들은 단순히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도망쳤다. 더 나쁜 것은 다른 양들에게까지 본을 보인 것이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구멍과 바닷가의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갈 뿐 아니라 정말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욕구 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양 한 마리가 전체 목장의 운영을 망치게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결정은 참으로 내리기 힘들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멱 따는 칼을 들어 그 양을 죽였다. 멱을 딴다는 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듣기에는 조금 잔인한 말 같은데,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찔러 피를 흘려 죽이는 걸 의미해요. 그걸 멱 딴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어정거리던 그 양의 생애는 끝을 맺었다.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장 그래도 좀 이렇게 순화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멱이 따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목자는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양을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간,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어기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요, 멱 따는 칼을 잡고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멱 따는 방법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방법인가?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양을 대신, 우리 대신 죽임으로 나를 살리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울타리를 계속해서 넘어가서 넘어가 멸망길로 향하는 그 고집불통 양을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나님은 원래 그 양을 죽이셨어야 되는데 그 양에 대한 처벌을 다른 양이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양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을 따는 대신에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멱을 우리 대신 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 땅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완성될 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튀어나와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미래의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승리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만 따라가느냐?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주된 특징이 뭐냐?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 어린 양만을 따라갈까요? 왜냐? 나는 내 스스로 울타리에서 벗어나 헤매면서 멸망길로 가던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멸망길로 가는 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의해 멱이 따지는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 내 삶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셨다면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지 않겠구나. 나는 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시겠구나. 예수님은 나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가장 최상의 길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구나. 이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팩트의 시대.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팩폭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력. 팩트만 있으면 된다.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만 잘 우리가 살피고 거짓말 구분해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접하는 이 팩트는요 늘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인 팩트만 쫓아가다가는 그 부분적인 팩트를 던지는 그 인격,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유튜버인 조이 샐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아동 유괴 실험 영상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잘 사진을 보세요. 사진 한번 보면요, 저기 유튜브인 그 조이 샐러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놀이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이가 노는 걸 보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엄마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인데 아이들을 한번 유괴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험에 좀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동의를 받고 이제 아이를 유괴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유괴하느냐, 이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집에 이런 강아지들이 많은데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저렇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강아지 보러 전부 다 저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걸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한테 늘 그랬거든요. 절대로 너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낯선 사람이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물건, 지금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딱 제시하자 아이들은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제시하는 그 인격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물 중심,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팩트 중심,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시나요?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없을 때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없을 때 우리는 뭘 자꾸만 찾아가게 되느냐? 자꾸만 팩트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팩트가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그 팩트, 네가 좋아하는 그 사실을 따라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걔를 좋아해요. 나는 돈을 좋아해요. 나는 이성을 좋아해요. 나는 성공을 좋아해요. 나는 쾌락을 좋아해요. 나는 인생 대박을 좋아해요. 나는 그냥 평안한 삶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끌리는 걸, 그걸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따라가면요, 그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격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 위해 자기 생명까지 버리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죽음에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그 어린 양, 그 인격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거기에 생명샘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미래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의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고 또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는 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침 삼키는 그 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결국에는 이 승리의 찬양을 토해내는 바로 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실수 없는 완벽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우리 미래의 이 운명, 이 그 사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그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 정말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시고 참 속도 없으시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가 이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기독교 저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은 우리한테 사과를 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일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날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미안하다, 야, 정말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잠시 졸다가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내가 못 막아줬어.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그거 사과할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 일 때문에 그때 그 일이 바로 그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었군요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노래할 것이고 당연히 그분을 찬송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볼 때 드릴 그 찬양을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외로우신가요?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시나요? 찬송하십시오. 아프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고통스럽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던져 넣으신 겁니다. 자녀가 지금 속속이고 계시나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지금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이 좋든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에서 뭔가 배울 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힘이 들 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그 최종 승리의 목적지 그 점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우리를 점도 흠도 흠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 지금 우리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면서도 꼭 참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내려와 가지고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려? 그러면서 당장에 품에 딱 껴안으시고 당장에 천국에 올라가고 싶으시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꾹 참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아비가 자식이 아픈 것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는 줄 아시나요? 오늘 자녀분들 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자식 아픈 거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부모에게는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도 그게 꼭 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꾹 참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길 저벅저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젠가 이 나그네 인생길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 볼에 묻어 있었던 그 눈물 자국 다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널 기다렸어.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 잠시도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이 환상대로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고 노래하게 될 그 승리의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팩트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은평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것이 장차 나의 미래다, 이것이 내 미래의 사진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부터 어린 양을 따르는 인생 살다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하며 살겠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